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보니까 그 레위인 성읍, 레위 성읍을 별도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섯 개의 그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고 42개의 성읍을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목초지를 세우는 장면이죠.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레위 성읍과 그러니까 레위 성읍 모두 다 합치면은 그 48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48성읍을 이제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인류의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피의 보복자 고엘 핫담 이 피의 보복자는 율법을 가리킨다고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6개를 허락하신 것은 또 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은 여러분 인간의 숫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6은 인간의 숫자고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하면 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을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도피성을 6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실 텐데 이 도피성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도피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인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도피성으로 가는 자는 먼저 도피성읍의 문어기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허물 즉 자신이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도피성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그 리더죠. 이 리더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부지 중에 살해했습니다. 누구를 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대한 살인에 연루되었으므로 법적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으니, 내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그렇지만은 그것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고, 나도 태어나서 보니 내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왜냐하면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모르잖아요. 내가 그런 줄 모르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네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네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 회개죠. 회개는 언제 터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이거를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스가랴 12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됩니까? 그 찌른 바 여호와가 자기가 찔렀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죽였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의 자리로 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저분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께 고백할 때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20장 5절과 6절에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부지 중의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 살지만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만 그 성읍에 머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도피성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러분,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 내가 이전에 나는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삶은 없고 오직 그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 대제사장의 삶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내 자아의 생각과 내 자아의 해석과 내 자아의 판단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습관, 이 언어 습관,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견고한 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면밀히 한번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나, 무슨 생각을 했나 한번 곰곰이 한번 연필로 여러분들의 그 펜으로 한번 노트를 한번 해보세요. 노트를 한번 해보시면 좀 기가 막힌 생각들을 하고 사는구나. 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범죄입니다, 사실. 그게 범죄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받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게 뭐 능력이 임하고 뭔가 뭐 앞일을 바라보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의 음성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충만해지니까 더 예민해져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음성들이 막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살아봤네?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토라, 율법이 규정하는 나예요. 율법이 나를 계속 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나를 계속 소송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 왜요?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피의 보복자가 그 도피성만큼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삶,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죠.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마시고 영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을 따르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는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육신을 따라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한다는,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것은, 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으로 이해하는 것은 내 말씀이 내 영에 심겨져서 이 열매를 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은 내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그분의 즐거움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이죠. 21장에 들어와 보니 레위인이 거주하는 42성읍을 지정하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피성 6성읍을 포함하면 이 레위인에게 갈 성읍은 모두 48성읍입니다. 도피서 6성읍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이 레위인 성읍 42성읍은 밀레니얼 킹덤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성품과 삶과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2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42이라는 숫자는 6과 7을 곱한 숫자죠. 6은 사람을 가리키는 수라고 한다면 7은 안식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놀랍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없느냐?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왜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 섞인 거예요.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 마침내 부활의 영광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은 모바일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는 실로에 성전이 있었지만은, 성소가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확정이 되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 업무에 집중했기 때문에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토라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백성들과 만나서 그 백성들과 교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레위인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레위인과 같은, 레위 지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닮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뒤섞어 놔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도 강조했지만은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혼합주의인 거예요. 세상 혼합주의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지키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혼합주의인 거예요. 이 혼합주의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 혼합주의가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가 혼합주의예요. 다 섞어 놓는 거예요. 다 뒤섞어 놓는 거예요. 세상 것과 신령한 것이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 참 놀라운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세상 것과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 것을 같이 추구하면은 그게 영지주의고 그게 혼합주의고 그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돼지가 그 음식을 도로 뱉은 것을 도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도 편안히 살아가고 대형교회 만들어서 종교놀이하는 요상한 모습을 하나님은 개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재명 같은 그런 이상한 그 짐승을 세워서 이 한국을 뒤집어 엎으시는가? 저는 답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괴물을 만들어놨어요. 몬스터를 만들어놨어요. 음녀 바벨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다 부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재명은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짐승을 세우신 겁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도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침내 그 짐승이 있어야만 그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세운 것 뿐입니다. 짐승은 하나의 과정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짐승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짐승의 세력이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어린 양과 같이 연합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42성읍은 계시록에도 보면 42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 42달은 킹덤 백성이 마침내 만들어지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킹덤이 임하기까지 교회가 통과하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의, 이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란의 기간은, 이 광야의 기간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때 탄생될, 그때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영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과할 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하나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 나의 어떤 해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예수로 완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